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2020년 어간에 제가 사역하는 서울권역 학생신앙운동에서 있었던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내외 갈등과 어려움으로 여러 간사들이 연이어 사임을 했고 저를 이어 서울권역 학생신앙운동의 지도록이 될 간사도 가정과 개인의 사정으로 사임을 결정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했고 지역 대표 간사로 복직하며 품었던 계획도 거의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 바닥에서 하나님은 저와 남은 간사들에게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고 현재 서울권역 학생신앙운동은 17명의 간사들이 새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길이 전혀 없다라는 막막함, 그리고 그 막막함 속에서 드러난 새로운 길은 함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성찰하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막막함과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둘째,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지로 보이는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일까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시작은 2절에 담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이미 목격했기에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대한 제국 애굽이 무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을 보았기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아무런 의심 없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끄심의 결과가 뒤에는 물을, 앞에는 대적을 맞지 않은 배수의 진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크게 3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빠른 해변길은 보림이면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식적인 세 길 가운데 어느 길로도 가지 않고 바다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길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이끌고 있는 여호와조차도 광야에서만큼은 무지하고 무능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엄청난 부를 낳았던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바로는 애굽에 남은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막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아갈 수 없기에 애굽의 바로가 그들을 추적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위기입니다. 전쟁의 역사를 반추하면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전투는 포위선멸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뒤에는 바다이며 앞에는 애굽의 기동성 있는 전차 부대의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도망칠 곳이 없기에 다시 노예로 잡히거나 죽음밖에는 선택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이 모든 위기의 출발점은 2절에 담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지로 보이는 곳으로, 그리고 애굽의 바로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라 여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실 것일까요? 13절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을 명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여정에서 두 가지 과제를 지속적으로 마주할 것입니다. 하나는 외부의 저항이며 다른 하나는 내부의 의심과 반역입니다. 이 점에서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라는 장벽 앞에 서는 것을 통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다룹니다. 우선 외부의 저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는 가나안은 오랫동안 애굽의 사실상 속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발생한 가장 큰 위기는 애굽과 가나안 민족에게 앞뒤로 포위를 당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주기는 했지만 본문을 보면 여전히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군사력이 결정적으로 꺾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큰 난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절의 명령으로 인해 바로는 애굽에 남은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적합니다. 만일 그 힘마저 꺾인다면 애굽은 오랫동안 가나안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내부의 의심과 반역의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흥분한 상태이기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8절의 묘사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하지만 홍해에 막히고 애굽 군대에 쫓기자 내면에 도사리고 있었던 모든 의심과 불만이 샘솟습니다. 11, 12절은 그 의심과 불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2절의 명령을 통해 여호와는 외부의 저항과 내부의 의심을 모두 공적인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실 구원을 통해 외부의 저항을 꺾으시고 내부의 의심과 반역을 잠재울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는 어떻게 그 일을 한 번에 행하시는지 백성들에게 잠잠히 보라고 명하십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시간과 공간에서 여호와께서 스스로 길이 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본문에 담긴 일련의 사건과 의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찬란히 빛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외부의 저항과 내부의 반역을 모두 해소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부의 반역을 해소하셨으며 또한 십자가에서 악한 권세를 꺾으심으로 내부의 저항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스스로 바다에 서서 외부의 저항과 내부의 반역을 모두 담당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혹 우리의 삶이 아픈 바다이며 뒤는 대적에게 포위된 듯한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날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